미나 지난주에 학교 갔었어? 학교 갔었어? 그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 재미없어? 벌써부터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 벌써부터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응? 우리가 지난주에 미나야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편하게 앉아있어 누워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응. 우리가 죄를 짓지 그지? 죄를 짓지 죄 우리의 죄가 우리 양심에 기록된다고 그랬지 그지? 우리 양심에 또 어디에 우리 죄 목록이 남아있다고 그랬지? 누구 앞에? 우리의 죄가 누구 앞에 있을까? 내 양심에 기록되고 또 우리 죄가 누구 앞에 있을까?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어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그래서 이 책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결단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야? 처음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지. 창조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 잃었다. 어떻게 해서 잃었느냐?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이 자유를 잃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최초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이 잃은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찾아주실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유를 내가 이 자유를 원하느냐 이거야. 이 자유를 원하느냐? 내 마음에 이 자유의 원함이 있느냐? 자유를 원하지도 않는데 자유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 그 자유의 진가를 모르겠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겠지. 지금 이 시대가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라서 배고프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배달시키면 되지. 그게 아니야. 그거 자체가 없어. 이 땅에는 불과 60년 전, 그러면 지금부터 60년 전이면 언제야? 1940년대. 1940년대는 쌀이 없었어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쌀이 없었어. 밀가루도 없었어. 미국이 밀가루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절반 이상 굶어 죽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만큼 궁핍하고 가난하고 진짜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불과 6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는 굶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 목숨만 갱신히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갱신히 먹고 살았어. 풍족하게 먹고 살지를 못했어요. 이제 풍족하게 배고픔 자체를 모르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 세대라는 거죠. 불과 6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었어. 희망이 없었어.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단어 그대로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지옥 그 자체였지. 근데 불과 이제 6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10대국이라는 이러한 나라로 성장을 했다. 거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과연 자유함을 원하느냐. 나는 지금 자유함이 있느냐. 나는 자유해? 민주 자유해? 민주야. 자유함이 있어? 민주는 자유해? 무엇으로부터 얽매임도 없어? 응?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거야. 내 영의 자유. 내 영혼의 자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3절,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찾았어요? 270페이지, 신약성경 270페이지나 271페이지쯤 되겠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 누가 나를 값을 주고 샀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나를 샀다. 그러면 나를 샀다라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지. 응? 얽매여 있었다. 응? 어딘가에 내가 얽매여 있었다. 응? 그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나를 샀다. 혹은 샀다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언젠가 팔렸다라는 얘기지, 그죠? 팔렸다. 내가 팔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팔렸는가? 나는 언제 누구에게 팔렸는가? 그러면 내가 팔렸다라는 얘기는
나를 산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지. 누군가가 나를 샀다면 나는 나를 산 누군가의 종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팔렸다? 자,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248페이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뭐에 팔렸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에 팔렸어? 죄에 팔렸다. 죄에 팔렸다. 죄에 팔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탔다. 우리는 일평생을 죄의 종로로 탔다.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죄의 종로로 하는 증거.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증거. 그거는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증거. 그게 뭐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짓고 있어? 죄를 짓고 있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명령하면 우리는 그 죄 짓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누가 됐든 간에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하든 무엇에 따르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얽매여 있는 것이다. 곧 그 얽매임에 대한 종이다. 바로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언제 팔렸는가? 언제 팔렸을까? 우리 인간이 언제 죄에 팔렸을까? 민이 언제 팔렸을까? 언제 팔렸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으로 전락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순간에 죄의 종으로 전락을 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과정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두 번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다. 여기 보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모든 권위와 영광 그리고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자, 내게 넘겨 주었다. 여기서 내게는 뭐예요? 사탄에게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 그럼 누가 갖고 있었던 것인데 사탄에게 넘겨 주었다는 얘기야? 아담이 갖고 있었던 영광과 권위를 사탄에게 넘겨 주었다. 그러므로 해서 아담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신자로 한순간에 타락을 내가 앉았다. 그래서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뭐가 돼? 종이지. 종. 종인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이야. 죽을 때까지 종이야. 그 종이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종이야. 그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종이 됐어. 죄의 종이 됐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인류 자손들은 몽땅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나는 의인으로 태어날래. 아니야. 그 선택은 없어.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잉태되는 그 순간 무엇으로 잉태가 되었다? 죄인으로 잉태가 되었다.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미나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죄 짓는 방법이 좋아, 그거 가르쳐 준 적 있어? 없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미나야,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있어? 없지. 없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 짓는 방법을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그럼 무엇을 가르쳐?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죄 짓지 않는 방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지만 믿음은 구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니야. 이 천국이 아니야. 반드시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이 길이 무엇이냐? 유일한 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이 길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아도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324페이지 앞뒤로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찾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그러니까 그가가 누구야? 예수가 우리를 곧 나를 민주를 민희를 미나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어디야? 지옥, 죽음,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것이 구원이 바로 거기가 천국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없다. 이 죄의 종로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 그 방법은 없다. 내 스스로 구원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의 노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죄에게 넘겨진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샀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신 샀다. 값을 지불하고 대신 샀다. 어떻게 샀느냐? 어떻게 샀느냐?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는 뭐예요? 몰라? 사망. 죄의 삭,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다. 내가 한 가지의 죄를 지었던, 억만 가지의 죄를 지었던 그 죄의 값은 사망.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사망으로 지불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내 생명 자체는 죄의 값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없어요. 제로야. 내 생명의 가치는 제로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으로는 내 죄값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 스스로 구원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값을 갚아주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너희의 죄값을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 하나님 성품에는 공의와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공의가 뭐야? 공의, 공평한 의. 공평한 의는 뭐야?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른다. 공의는 너희가 지은 죄값은 너희가 반드시 치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바로 이 공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류를 심판을 하면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인류의 전멸이 나온다. 인류의 전멸. 인류가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이러한 죄덩어리 인간들을 사랑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면은 미나야, 엄마가 미나 엄청 사랑하지, 그치? 응? 미나가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거의 다 해주지, 그치? 응? 부탁 다 거의 다 들어주지, 그치? 응? 왜 그럴까? 근데 이웃집에 사는 미나 친구가 미나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용돈 주세요 하면 줘, 안 줘? 줘? 안 주지. 응? 나 빵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줘, 안 줘? 안 주지. 왜 안 줄까?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므로 내가 사랑하지 않아. 응? 똑같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자, 공의로는 심판을 해서 다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심판을 못해.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 그치? 충돌해. 이러면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방법. 이 공의, 이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받는 거예요. 자기 법으로 자기가 직접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치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공의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본성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회 때 이 말씀은 무조건 외우게 하지, 그죠? 웬만하면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고 있어. 왜 그랬을까? 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을 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된다. 그만큼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민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나? 민희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 믿어? 자, 민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나? 삼위일체 하나님 못 들어봤어? 못 배웠어?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얘기한다더니 왜 예수님 십자가는 말도 안 하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 민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나? 교회에서? 배운 적 있어? 조금?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야. 삼위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독립된 삼위야. 각각의 독립된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응?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각각 독립된 신격을 갖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삼위야. 삼위. 그런데 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야. 하나님. 섞이지 않으면서, 혼합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신격을 갖고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야. 일체야. 하나야. 이것은 설명 불가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설명 불가능.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밖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된 신격을 갖고 있다.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서로 혼합되지도 않은 각각의 독립된 위격을 갖고 있다. 신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나오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자, 대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가장 많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비율이 가장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 예언자들의 예언된 표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이 이름 자체는 구약 성경에는 거론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부려먹는 종이 아니다. 똑같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은 뭐야? 성령, 거룩한 영, 그치?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야. 그럼 누구의 영이냐?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영. 이것을 어떻게, 이 이상의 단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신약 성경에 그냥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 혹은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불로 혹은 구름으로, 때에 따라서는 물로, 능력으로, 파워, 힘으로, 그리고 일하시는 영, 기타 등등등등 있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성령을 예표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이 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넘겨받았다. 담당하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요?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넘겨받으셨다. 언제? 지난주에 확인해봤죠? 이사야서 53장에. 그리고 더 먼저는 언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더 언제? 창세 전부터. 이미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마침 때 맞춰서 우리 아빠가 들어왔을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신집사님. 예.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미나가 나한테 심장을 주면 내가 산대요. 그럼 미나 나한테 심장 주게 허락하겠어요? 네. 한다고 하면 정신 이상한 거지.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야지 아빠를.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내 자식을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죽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이러한 부모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존재한다. 누구예요 그게? 그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어? 어떻게 보인다고?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죄인인 인간의 존재,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구더기같이 보인다. 벌레같이 보인다. 자, 구더기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 인간이라고. 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죽였어? 성자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도 인간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 겉으로는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그죠? 겉으로는 십자가에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 죽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죽인겨? 성부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공의의 심판. 십자가에서 누구를 살리려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첫머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공의로 직접 심판해서 죽였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 잔인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옳은 이해는 아니지만 자, 우리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 나에게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 그런데 작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아들의 심장이 필요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아들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큰 아들의 심장이 필요해. 큰 아들의 몸에서 심장을 꺼내는 순간 큰 아들은 죽는 거야.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부모로서. 자, 친자식인데도 친자식을 선택을 못 해줘요. 그죠? 친자식. 그런데 봐.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지? 네? 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서 이 관계가 깨졌어. 그리고 아담이 죄에 무엇이 됐어? 죄에 팔렸어. 그래서 죄의 종이 됐어. 응? 그리고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죽음, 영벌,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지옥 가서. 자, 이러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아예 모르고 죄를 단 한 가지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외아들. 이거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죠? 그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아담을 살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셨다.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뭐예요? 관계는 깨졌지만 아담은 이 관계를 깨뜨리고 끊임없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싫다고 떠나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죄의 종로를 탄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지.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외아들, 내 친자식, 내 친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네 죄값으로 주겠다. 이것이 십자가가 나오기까지의 스토리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됐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시간 다 됐네. 이거 본론도 못하고 끝나려고. 자, 질문. 오늘 대략적인 거를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